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쉽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쉽습니다. 아멘. 2월 28일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이 미국이 Operation Epic Fury라는 이 작전명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 이스라엘과 합쳐서 지금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도 미국에서도 6명의 사상자가 났고 지금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란에 있는 최고 지도자, 최고 종교 지도자서부터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전쟁이 이렇다 저렇다를 이야기하기보다 전쟁이라는 것을 늘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군사들입니다. 이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의 이 삶은 어떻게 보면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이 전쟁을 앞두고 계속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볼 때 이 군인들의 삶은 우리 마음속에 많은 감동을 줍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보면 징병 모든 사람들이 다 구해가는 의무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무조건 어떻게 보면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군인에 대한 예우, 군인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 이런 것이 굉장히 별로 없습니다. 군인이라고 그러면 별로 이렇게 오히려 낮게 보고 군인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존중심이 별로 없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곳 미국에서는 군인에 대한 어떠한 존경과 리스펙트 그리고 그들을 굉장히 이렇게 알아주는 그러한 문화가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그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군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이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러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어떠한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생활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됩니다. 교회에 이런 봉사를 하고 저런 봉사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돼요.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자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행복해야 됩니다. 이 세상 이 바깥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 바깥에서 내가 하루 종일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내가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행복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들을 특별히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어떠한 헌신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한 헌신을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헌신의 모델들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약에서 데리고 오자면 아브라함,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리아를 우리가 헌신의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나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뭔가 잘못 써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사라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의견을 구하지 않고 짐을 싸서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헌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순종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순종이었습니다. 갈대와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한 건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 순종이 처음에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너 가라 그랬는데 먼저는 아버지도 따라왔고 롯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데려가십니다. 중간에 보면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또 움직입니다. 또 움직여요. 롯을 데리고 움직입니다. 근데 롯과의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드디어 롯도 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혼자 남게 되었는데 아브라함 혼자서 이제 걷기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부터 다름을 받기 시작을 해요.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이 아브라함, 사라,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지셔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다가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됐는가? 이삭,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자기 정처에서 난 이 본 부인에게서 난 이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이는 이 순종의 헌신,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순종을 배웁니다. 많은 경우 목사님들이 집사님 이걸 해주십시오, 권사님 이걸 해주십시오, 성도님 이거를 해주십시오 할 때에 그것을 딱 듣자마자 아멘 하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저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먼저 배우나? 순종의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저에게 지금 이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느끼기에는 힘들 것 같아도 말씀하시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에서 가장 성도님들이 거절할 때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자기가 목사님보다 기도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기도 안 해보셨죠? 나는 기도해 볼게요. 내가 기도해 보고 내가 결정할게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들어볼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교역자로 오래 있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 섬긴 지는 불과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부교역자일 때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훨씬 쉬워요. 말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집사님 이거 해주세요, 권사님 저거 해주세요, 말하기 쉽습니다. 왜? 책임자가 제가 아닙니다. 책임자는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저는 그 백을 믿고 그냥 가가지고 무조건 지르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됐더니 이 부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쉽지 않아요. 말 한번 꺼내기도 힘듭니다.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정말로 마음의 준비도 많이 하고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지사님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것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도 배워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그 순종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마리아를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향유라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성경 속에 이것을 보면 어떤 것이냐면 이 향유가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값어치가 나와요. 이 값어치가 나오는데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옵니다.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성인 남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하루 임금.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00일치를 모은 것에 똑같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보면 향유, 향수 아무리 비싸봤자 몇백 불이면 사지 하는데 마리아가 모았던 이 향유의 가치는 300일을 꼬박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우리 최저임금으로 지금 조지아주에서 최저임금이 7불 25센트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300일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약 17,400불에서 21,750불 왔다리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2만 불 정도의 값어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와 비싸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2만 불? 한번 헌금할 수 있지 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당시의 여자였어요. 여자는 당시에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돈을 그렇게 벌 수가 없습니다. 여자에게는 이게 왜 중요했냐? 향유가 왜 중요했냐면 이 여자에게는 이것으로 자기의 결혼 자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마리아가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한들 이것이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나의 결혼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예수님한테 자기의 온 사랑을 다 쏟아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온 사랑을 쏟아드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나도 헌금을 많이 하라나 보다, 많이 드려야 되나 보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전체가 주님께 드려진 삶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 여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좋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다가오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기념일이 다가오든지 우리는 그 사람에게 좋은 것,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할 것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 주님은 물어보고 계셔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최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떠한 헌신인가? 최선을 넘는 충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할 만큼 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최선,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을 뛰어넘는 충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맡은 바를 받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청지기로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삶, 나의 자녀,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 제 이전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영어 클래스가 있습니다. 영어 클래스에서 오늘 이제 뭐 성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가족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부모님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히나 한국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지를 못해요. 끝까지 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과 그것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에게 주시는 분명한 선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가족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끝까지 내 거야 하고 움켜쥐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를 청지기로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청지기, 스튜어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아니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 피스토스라는 이 그리스어는 그냥 열심히 한다라는 뜻을 넘어서 믿음직하게, 확실하게, 신실하게 주인이 나를 볼 때에 의심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또한 우리에게 이 충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아크리다나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단어냐면 문자 그대로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방향을 꺾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실 것인가?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언제 오실 것인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이 7년의 대환란, 3년 반은 우리가 평화를 누릴 거고 3년 반 동안 이제 고난을 받을 건데 이 7년 대환란 중에 이 환란 중에 우리가 남겨지게 된다면 우리가 옛날부터 666 얘기도 많이 하고 뭔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그 시간 동안 막 고문을 받고 이제 잡으면 순교를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 그 전에 내가 죽게 해주세요. 내가 그 전에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고문은 못 받겠어요. 고문은 너무 나에게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막상 그 상황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온전히 한다면 나는, 여러분 우리 중에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죽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힘을 주셔서 내가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쟤는 안 되겠다 그러면 데리고 올라가셔야죠. 아니면 어떻게 해주셔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충성을 보면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도 이 충성이 어디까지의 충성입니까? 아들을 잡아들이기까지의 충성이에요. 마리아에게는 어떠한 충성입니까? 자기의 결혼, 미래 모든 것을 뒤로할 정도의 충성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 미친 것 같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저렇게까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정상적이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1943년도 2월 3일 이 도체스터이라는 미국 수송선이 독일 잠수함의 어뢰 폭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점점 배가 가라앉고 있었는데 4명의 이제 군종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조지 폭스 목사님이 있었고, 알렉산더 구스 목사님이 있었고, 존 워싱턴 신부님이 있었고, 클라크 폴링 목사님이 있었어요. 4사람이 있었어요. 이 4사람이 있었는데 이 4사람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챙기면서 기도해주면서 담대해라 하면서 이 구명조끼를 입혀주고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중에 보니까 구명조끼가 이제 없는 거예요. 라이프 베스트가 다 달아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걸 다 벗어서 다른 군인들에게 해주고 이 4명은 서로 팔짱을 이렇게 끼고 갑판에 서서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찬송을 끝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직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둔 것은 이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이 떨고 있는 영혼들이 이 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찬양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쩔 때는 하나님 내가 뭐 어디까지, 여기까지, 저기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이리 와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서 마리아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드리면서 주님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듣기만 하면 목사님 내 수준은 너무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사랑하면 쉽다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라는 이 표현을 썼어요. 한국말로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에크케쿠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물을 갖다가요 그냥 이렇게 붓는 게 아니요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어져요?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넘치게 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것입니다. 댐이 터져서 물이 막 하고 쏟아져 내리듯이 압도적으로 부어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깨닫게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제가 전에 간증을 많이 했지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걸 초등학교 4학년 때 확 하고 수련회 때 저한테 다가왔어요. 펑펑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울었어요. 내가 뭐라고?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나? 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나? 그 사랑이 너무너무나 크고 너무너무나 대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펑펑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나요? 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 마음에 가득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내가 사랑을 줄 때도 가장 행복하지만 내가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길 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막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해드리고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해드리고 막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주님을 위해서 뭐도 해드려야 돼? 이것도 해야 된대. 저것도 해야 된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도 해드릴 수 있을까? 저것을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받을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애를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무엇을 알아요?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용납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국어적 표현으로 콩깍지가 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콩깍지가 씌웠다고 그래요. You become blind when you love someone.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실수를 하고 뭘 어떻게 해도 자기 눈에는 어떻게 해요? 이뻐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냥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밤새도록 전화하고 아침에 피곤해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내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우리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생각이 드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계속 우리 안을 봐야 됩니다. 신앙이 종교가 될 때 피곤해집니다. 신앙이 종교가 될 때 힘들어집니다. 신앙이 종교가 되면 하기가 싫어집니다. 종교는 사람을 죽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늘 새로운 힘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어야 됩니다. 제일 즐거운 일이어야 돼요. 나올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흘러 넘쳐야 돼요.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 나를 그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분을 더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활 하루하루 주님과 걷는 이 삶이 어떻게 돼야 되나? 최고로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하나 찾았는데, 릴리아 스트로더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19세기 후반, 어떻게 보면 미술에 어마어마한 재능이 있던 분이었어요. 미술에 어마어마한 재능.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 미술 평론가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미술에만 전념한다면 정말 위대한 어떤 예술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1888년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알제리에 있는 영혼들이 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라. 너 그들을 위해서 가라. 그들을 섬겨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이분이요, 예술가로서의 모든 장래를 다 뒤로하고 이 알제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북아프리카로 떠나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너는 너의 인생을 허비했다. 너의 인생을 낭비했다. 너의 인생을 정말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예술가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린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이 길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랍인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그곳에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면 내가 주고 있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아는 그 순간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최고의 만남을 늘 기대합니다. 부부가 그렇죠. 부부가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가장 사랑할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누가 아유 그럭저럭 웬만한 사람 하나 되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나에게 최고의 사람, 또 그 사람은 나를 최고로 사랑해주고 나는 그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 그런 사랑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내가 그분을 똑같이 사랑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만남, 생명이 충만한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버겁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무 인생이 바빠요. 힘들어요. 미국의 이민생활 얼마나 힘든지 저도 참 잘 압니다.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이 짧은 삶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있을 이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계속 같이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게 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을 때마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붙잡으시며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